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신앙 결핍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앙 결핍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은 모든 신앙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결핍에서부터 있다라는 이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야 되는가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그 복음의 전통 안에 우리가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잘 고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통찰력을 줍니다. 앞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교리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실천적인 부분들, 지난주에는 징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주에는 전반적인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의 결핍, 두 번째로는 은혜의 결핍, 세 번째로는 소망의 결핍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의 결핍입니다. 이 보면은 거룩의 결핍이 결국에는 신앙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거룩의 결핍을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그리스도의 결핍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결핍이 결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추구하고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네, 먼저는 이 말씀의 전반적인 걸 보면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느낌보다는 화평함을 따르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 화평함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거룩하신 주, 거룩함을 좇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룩함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함을 의지하면서 거룩하다라는, 완전하다라는 그 의의를 받았고 또 그 의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법적으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이제는 쫓아서 따라서 간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그죠?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이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했거든요. 오늘. 이건 거룩함을 강렬하게 추구해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봐야 우리가 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그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바라고 그것을 동경하고 추구할 텐데,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실상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 또 그분의 성자 되시는 인격, 참 사랑과 참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또 나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맛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거룩을 맛봐야만이 우리는 거룩을 따르고 강렬하게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거룩을 얘기했는데, 그럼 화평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화평함도 동일해요. 화평함은 내가 편안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편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이 와야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에게로 또다시 이 평안함에 대해서, 화평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에게로 또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화목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고 또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룩과 또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화평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과 여러 부딪히는 관계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고린도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과 안식이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우리가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없는데 어떻게 화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공동체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의 결핍에서 나온다. 반대로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하고 그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를 갈구하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좇는다면은 얼마나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이 교회에,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공동체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유대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전에 율법을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봅시다. 수시로 부단히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단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맛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정말 아름다우심과 또 놀라우심 우리가 맛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BTS 이 그룹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BTS라는 그룹이 영어로도 노래를 하지만 대부분 한국어로 노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BTS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로 노래를 해요. 왜냐하면 BTS의 그 퍼포먼스가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 한국어는 너무 좋다. 이렇게 접근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절대 한국어를 배우지 않죠. 그런데 BTS라는 그 아이돌 그룹의 어떤 멋진 퍼포먼스에 사로잡히고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BTS를 바라보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한국어를 배워야 돼요. 한국어를 배워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배워야만 BTS를 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국어를 잘 배우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영광스러운 교제의 그 감흥과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쫓다 보면 우리가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삶의 문제를 다뤄야지 바깥을 다루면서 그리스도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봐야만이 그 사랑에 힘입어 화평함을 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나눔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자 나눔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초신자를 대상으로는 아니에요. 나중에 새가족 초신자를 대상으로도 컨텐츠를 만들겠지만 이 나눔은 조금 어렵지만 기존에 신앙 생활을 했던 성도라면 이 제자 나눔은 나눠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또 이번에 성령에 대해서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를 가지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할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도들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이 나눔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눔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이 결핍되지 않도록 거룩을 이루었지만 거룩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단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결핍인데요. 동일합니다. 은혜의 결핍은 곧 그리스도의 결핍이고 그리스도의 결핍은 공동체의 위기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신명기 29장 18절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연계를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오늘 15절 본문들을 설명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의 결핍이 상당히 심각한 공동체에 어려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 말씀이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했다.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다.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했다.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했죠.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옛날에는 두려워하고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정도 뉘앙스로 끝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전에 개역 성경이 좀 더 느낌이 강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상당히 있는 것은 공동체의 위기다.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였고 공동체 내에서 배교의 문제들,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막 공동체가 지금까지 속된 말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거거든요. 은혜에 이르지 못함,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이 상당히 어렵게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했죠. 이 쓴뿌리는 고약한 뿌리를 얘기합니다. 독성이 있는 뿌리.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여서 배교의 마음, 이 배교의 마음이 자기에게만 끝나지 않고 뿌리를 공동체에 깊이 뿌리 뻗어 내려서 공동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성, 독성 뿌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 엄청 힘들어진 거예요. 배교자들이 막 나오고 또 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더욱더 히브리서 기자는 논증을 해야만 했던 이 배경이 여기에서 좀 살짝 엿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과 모든 것들을 희생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모로가나 도로가나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그냥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어떤 사람들만 채우는 식의 교회의 확장이면 100%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저를 마음에 채근하고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이런 나눔을 갖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나눔을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은혜의 원천들이 있음을 알고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삶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이기고 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해서 집중시키는 그리스도에게 매료되는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은혜에 이르게 하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겨야 되는데 다른 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과 이 아름다우심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집중하게 놔두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본능도 그리스도의 진리에 가까이 가려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도록 은혜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상기시켜주고 이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터치해 줄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움들의 모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깊게 침투하여서 계속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까지 분란을 일으키고 여기서 보면은 괴롭게 하여라고 한 것이 분란을 일으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한국교회는 이 수순을 밟은 거 아닐까요? 한국교회에서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이 상황들이 만들어지게끔 확장과 그리고 어떤 수의 확장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건물의 확장만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저 자신이 실수한 것처럼 뼈아프게 반성하고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근래에 TV로 메시라는 선수를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번에 다른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에서 다른 쪽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를 너무나 이 사람이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팀을. 그리고 거기서 축구하는 걸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뷰 기자회견 때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진심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자기는 연봉 50%를 삭감하면서 여기에 남아있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축구가 좋은 거예요. 돈보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그 팀에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영광과 돈들이 온 거겠죠.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선수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그리스도에게 매료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걸로 너무나 그 은혜로 충만해질 때 그 다음에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은혜로, 돈이 많아도 은혜로, 없을 때는 또 은혜로 극복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돼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은혜의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이 축구 선수도 축구 하나 정말 진심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린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절대 은혜가 결핍되지 않도록 여러 신앙의 방편들, 말씀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결핍입니다. 소망의 결핍인데요. 소망의 결핍도 그리스도의 결핍으로 기인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결핍이 신앙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논증하고 그리스도가 왜 참 선지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시고 또 성자이신 하나님이신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핍박이 오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이게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소망의 결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당장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는 건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좀 제가 깊게 나눌 텐데요. 아무튼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 다음에 가는 영원히 가는 그런 나라를 먼저 생각해 보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으로 가득 차다면 이 땅에서 지금 당장에 오는 말초적인 기쁨 아니면은 너무나 단편적인 그리고 근시안적인 그런 쾌락의 기쁨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소망이 결핍되니까 공동체 내에서 이 말초적인 기쁨 그리고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와 기쁨에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 이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결핍에서 나온다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는 뭡니까? 저도 이걸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어떤 신앙의 배경가 이렇게 해봤는데 말씀을 앞뒤 구절 이렇게 해볼 때 진짜 음란을 쫓는 사람들 자기 육체의 정욕을 쫓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단기간의 쾌락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근데 이 흐름상에 보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음행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서와 연결이 되는데요. 에서가 배고파서 너무나 배고팠을 때 야곱이 붉은 죽을 끓였을 때 어때요? 장자의 명분을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에서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광에 관심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좀 못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영광의 비전, 또 자기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그 복된 비전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희미한 소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난 그 장자가 되고 싶다라는 깊은 소망이 있어서 형에게 장자권을 구하죠. 그런데 에서가 그런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리냐고 했겠죠. 근데 그따위 장자권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소망이 없던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이죠. 또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버림바가 됐다라는 건 구원받았는데 버렸다, 이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아버지의 신앙의 그늘 아래서 있는 것조차 더 벗어나 버린 거죠. 완전히 자기가 신앙 없는 게 나중엔 드러난 거죠. 자기는 이 땅의 것, 그리고 이 땅의 소망만 추구하면서 당장에 있는 단편적인 이 땅의 삶만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장차올 소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다른 말로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것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소망의 결핍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저도 대학 다닐 때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적었어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감사한 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떠난 영광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뵐 그런 소망이 저에게도 은혜로 조금이라도 주어진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망이 결핍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십자가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거든요. 소망이 바로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그 나라가 올 것을 생생하게 꿈꾸지 않으면 우린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갈구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환경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만나 뵐 것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점점 그런 게 식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다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라는 우리의 그런 핵심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망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참 사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 숨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을 붙잡지 않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아귀다툼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을 우리 계속해서 바라봅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합시다. 그러면 부단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야 돼요. 저는 손정희 씨를 잘 알진 못하는데 이분이 하도 유명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삶이 변했을까라고 이분에 대해서 좀 인터뷰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료마가 간다라는 소설을 읽고 완전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이 메이지 유신 때에 어떤 메이지 유신에 큰 공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상당히 기발하고 선각자적인 어떤 기존의 상식을 깨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뭐 소설에 있다 해서 저도 소설을 좀 사보고 읽으려고 했는데 한 몇 권 읽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스토리텔링이 이 손정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머릿속에 자기도 사카모토 료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일본에서. 저는 이 사람의 돈,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이 사람처럼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런 세상 사람들도 자기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이건 너무나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를 소망합시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생하게 꿈을 꾸고 그 이야기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도 복음서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돼요. 소망을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노출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동경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라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삶의 고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에서도 그 주제가 그 스토리텔링이 그 서사가 여러분들을 붙잡는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눴죠. 거룩의 결핍, 은혜의 결핍, 그리고 소망의 결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핍되면 신앙의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그 안식과 화평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은혜로 충만해져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쓴뿌리, 곧 은혜에 이르지 못할 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망, 이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눈앞에 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소망 없이 사는 삶은 성도에게 아주 독초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게 증명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신앙의 결핍의 증후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결핍이 신앙의 모든 문제를 일으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연약한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사업과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코로나의 광야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되 거룩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와 또 선교와 구제와 11조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이들에게도 먹고 입고 쓸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 부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영혼과 또 삶과 또 모든 하는 일터와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그들의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